예배 가운데서 일주일에 3번의 예배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고 교회에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2017년의 마지막 금요 예배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과 내 마음이 힘들 때에 이 예배 자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신앙의 기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려운 심판과 진노를 맞게 되지만은 이 회복은 나로부터, 나의 상황과 나의 의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시면 많은 선지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잘 싸워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일을 지내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너희는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선지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말씀은 그 사랑의 매듭을 짓는 부분 가운데서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여인, 이 고멜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서 이들이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의함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지도에, 그리고 그 군대 중동에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살던 자들은 본토 고향을 떠나게 되고 포로됨으로써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 많은 지역에 이방 민족이 거하는 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이키게 될 것을,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비록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고, 그 엎드려짐이 그들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엎드리게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 사람의 변화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개발로서 이루어지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 가운데 두셨지만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마지막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장을 보시면 음료 고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 고멜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뜻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멜과 같이 자신의 남편 호세아를 남편으로 섬기며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그리고 먼 곳에 떠나서 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고멜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많은 우상들을 쫓아 행하며, 그리고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닮아가는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 고멜과 결혼하고 이 고멜과 함께 지내며 고멜을 너의 부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떠나간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그 여인이 나의 여인이 되도록, 그리고 그 여인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지, 그 자녀가 음란한 음탕한 자녀일지라도 내가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서, 나의 아들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품으며 양육하는 호세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딸을 낳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3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이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르엘 첫째 아들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패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승리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의 고멜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 이스라엘 족속과 나라가 패하게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두 번째 딸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루하마라는 뜻에서 부정형 로가 붙어서 어떠한 뜻을 갖게 되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라는 뜻에서 이 긍휼의 긍휼에 대해서 이 뜻에서 부정형을 붙여서 내가 다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부정형 로가 붙어서 하나님이 이 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는 이름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복수형으로서 이루어진데, 로는 또다시 부정형으로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고멜과 호세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나는 너희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1장이 호세아서 1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1장의 그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심판 가운데 두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아야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름 가운데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름에 붙어있던 이 부정형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긍정형으로서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을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너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것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오염되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 뜻이 없다라면 이것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보내시는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빙을 하고 있는지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의 기회와 때를 찾아서 우리가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건강을 이루자, 우리가 다시 달려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는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의 노력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보다 더 귀한 것 무엇?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우리 입술에 나타나는 그 소리와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회복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016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져버린 경우도 있고 상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고자 합니까? 목발을 짚고 우리가 두 다리에 힘을 내어서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고 하나님이 당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이루은 업적으로 성장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은 앗수르를 통해 멸망하게 됩니다. 즉 국가적인 화친, 동맹을 통하여서 이 안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들이 돈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이루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는 것은 능력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고아가 힘없고 능력 없는 고아가 도움,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3절 말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과 사울 왕의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자 하고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말렉을 쳐서 내가 나의 왕의 업적을 세우고 이 업적을 기리며 기념비를 세우겠다는 것이 사울 왕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였던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차츰차츰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는 왕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이 가졌던 소와 양과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쁨과 명예를 취하고자 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의 힘 있는 왕으로서 군림하고자 하는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저 양과 저 소와 가축들은 무엇이며 저 잡혀있는 자는 누구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 가축은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온 가축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말렉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잡아온 포로라는 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고 너의 생각과 너의 교만함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며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사울 왕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사울 왕은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또한 다윗과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져버리고 다윗을 쫓아가게 되는 교만함과 그리고 악한 영이 가득한 왕으로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회복하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울이 갖고자 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제사가 큰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도 높아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이름이 긍정적인 소문이 나고 그리고 큰 교회로서 번성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울의 마음과 오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멜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가고 있는 방향을 멈춰서서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2017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2017년 가운데 회복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것을 보시면 5절과 6절,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의 기쁜 소식이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기쁜 그리고 향기로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최고의 최상품의
나무로서 향기를 품는 나무로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그늘 아래에 깊게 박혀 있는 나무와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그 나무 아래,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시냇가에 깊게 뿌리가 박힐 것이고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을 다하고 온갖 방법을 찾아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무엇보다도 복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호세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백항목처럼 향기가 가득하고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빙위원회가 또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좋은 목사님 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사님이 오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제는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의 추악한 모습을 돌아보아서 그것과 이제는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더 이상은 우리의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 몸, 새 옷을 덧입은 백성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고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길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데 사람의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전과 같이 무너져버리고 이전의 악습을 답습하는 것처럼 똑같은 죄악됨이 반복되어서 그 꾀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2017년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약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